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승리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동안에 우리 성경의 기초 베이스를 조금 이렇게 진행하다가 잠깐 멈추고 2주 동안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왔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기에 대한 세 번째 강의로 오늘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게 돼요. 이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사 네팔과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깊이 있게 주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였냐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저한테는 그 단어가 너무도 소중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읽다가 별로 그 단어가 저에게 이렇게 띄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단어 경륜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너무도 성경이 다른 차원에서 열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 중심으로 읽었던 성경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될 성경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더 훨씬 소중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 베이스를 두고 있고 나 중심의 어떤 그 말씀의 적용의 관점을 갖다 보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커다란 그림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의 큰 그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성경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을 똑같이 읽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이 주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이 굉장히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절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냥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여호와께 속해 있는 절기.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주 중요한 일을 절기 안에 담아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인데 영어로 어떤 표현이냐면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the appointed time. 그러니까 뭐냐면 정해진 시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정하신 때, 아주 특별한 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런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뭐냐면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뜻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리허설을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냐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렇게 정해진 때에 계속해서 나와 함께 무엇을 내가 정한 때 너희들은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의 리허설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리허설의 뜻이 뭐예요? 진짜 본 행사가 오기 전에 앞에 준비하는 모임들을 준비하는 예식을 리허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리허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통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리허설의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리허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리허설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풀 때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에 아주 중요한 구약 해석의 하나의 기초 베이스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찾으셨어요?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메섹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정통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뭐예요? 수건이 하나도 벗겨지지 않고 있다. 뭐냐면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것의 진짜 의미들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수건은 어디에서만 없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져요. 아멘.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는 누구의 영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으로 감동된 그 사람이 증거한 말씀의 핵심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기 역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 찾아갈 것은 골로새서 2장을 또 찾아갑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에서 좀 몇 장 더 뒤로 가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죠. 골로새서 2장,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의 말씀.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들은 즉 절기나 이런 이야기들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림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뭐죠? 무엇인가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의 하나에 반영해주는 하나의 투영된 하나의 말 그대로 모형인 거지 이게 실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절기나 이런 것은 다 그림자인데 나중에 그 몸은 누구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절기는 다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히브리인들이 지키고 있는 7개의 절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요 1년 주기가 이 절기를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리허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앞전에는 무엇을 우리가 함께 나눴냐면 제일 먼저 첫 시간에는 범절기 3가지를 나눴어요. 범절기는 뭐가 있었어요? 범절기는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다 복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절기 강의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수요 강좌 이 앞전 2주 동안 했던 것을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세요. 그럼 절기에 대한 부분이 열리면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적인 근력이 좋고 구원 신학의 굉장히 기초 베이스가 단단해집니다. 자,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사건입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장자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가 발라진 바로 그 집을 주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던 바로 그 절기. 그렇죠?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마디절자에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에 하나의 모형을 담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혀서 죽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 양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 출애굽 사건에 대한 바로 그것의 모형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연계해 본다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바로 그 사건. 그러면 무교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경내 안에는 무엇을 반드시 없애야 되냐면 누룩을 없애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과 맞물리면서 그 다음 날에 무교절이 함께 병행이 되는데 없을 무자 누룩 교자 마디절자에서 누룩 없는 절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에서 무교절이라고 말한 거죠. 무교절하면 예전에 한가당 노신 분들은 무교동 낙지집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 그러면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 없는 떡을 먹던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죠?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 들어가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뭐냐면 장사를 지내다, 장례를 지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날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여러분, 홍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애굽과 광야의 경계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한 몸인데 홍해를 지나면서 무엇이 바뀝니까? 그의 신분이 바뀌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바뀌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딱 지나면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한테 매여 있냐면 하나님께 매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아멘.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홍해는 영적인 의미로 한다면 하나의 세례 사건과 똑같아요. 뭐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즉 우리가 바로와 연합해서 예전에 애굽에 함께 매여서 종살이하던 모든 삶이 끝나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뭐요?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출발하는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누룩 없는 이것 홍해 사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똑같이 상관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덤으로 들어가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장례를 지낸 바로 그 사건. 그렇죠? 그러면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이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농사를 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과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초실,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세요. 아멘. 첫 열매라면 또 어떤 열매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 다른 부활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귀한 축복의 하나의 길의 모형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안식 후 첫날에 너희들이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반옥 그날부터 뭐요? 7주를 계산해라 라고 나오죠. 여러분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3장을 중심으로 절기들을 함께 쭉 따라오시면 돼요. 거기서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려서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초실절을 말하는 거죠. 이때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날을 계산하면 며칠이죠? 7칠에 49일이죠. 그래서 이 날을 어떤 절기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절기가 77절이 나오죠. 77절.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계수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49 다음에 50일, 이걸 뭐냐면 오순절. 그렇죠?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또 있어요. 이때가 바로 보리 추수하는 절기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맥추절.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게 나오면 똑같은 하나의 절기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이름이구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한 가지 꼭 경계해야 될 것은 발음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가 아니라 맥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을 맥주절로 지키시면 안 돼요. 맥추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7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바로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강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사건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가의 다락방, 즉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 굉장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절기를 쭉 보세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때를 정하거나 임으로 자기의 어떤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딱 해가고 나서는 이는 선지자로 하여금 어떠어떠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귀양 그렇게 뚫려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확실히 그냥 메시아다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뭘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때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건 뭐냐면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연대기적인.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연대기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분의 어떤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 그래서 이 앞전 77절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셈이라는 것은 이 앞전 강좌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 여러분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는 누룩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 누룩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었죠? 죄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77절에는 뭐요? 제사장 앞에 두 개의 떡을 가지고 나오는데, 제사장이 이 두 개의 떡에다 반드시 무엇을 넣은 떡이어야 되냐면 이때는 누룩을 넣어야 돼. 이상하죠, 여러분? 한 절기에는 누룩을 절대로 안 넣는데 오순절 지킬 때는 반드시 떡에다 누룩을 넣어야 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뭐예요? 복음이 이제는 확장되기 때문에 여기는 누룩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떡을 가지고 요제를 드리는 사건이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대제사장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만을 위해서 왔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역사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이방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뭐냐면 어떤 역사가 펼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회복되는 이제 역사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잠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그 복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이방인들에 넘어가면서 드디어 성령에 의해서 뭐가 시작되죠? 이방인의 구원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이방인의 구원 시대, 이런 사건을 벌였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넉 달간의 농사 기간이 있어요. 넉 달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는 넉 달 동안 농사가 있는데, 이 넉 달 농사가 지나고 가을절기가 이제 세계가 시작되는데, 이 절기 이거 시작되기 전에 넉 달간의 농사가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는 공백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공백기는 누구를 위한 사실인 시간이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란 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기는 헤롯 왕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저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저걸 지금 보느냐? 자랑하고 싶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어느 때나 그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세요. 마가복음 13장에 다 이야기하고 21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똑같은 마지막 예수님의 종말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나요? 예, 누가 지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말한 것은 시간적 종말론이 아니에요. 어느 때나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어느 때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은 뭘로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징조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론은 시간적 종말론이 아니라 징조적 종말론이에요. 징조를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도 쭉 뭐냐면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화평을 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뭐냐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전 지구적인 규모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그런 전염병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떤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쭉 들려주시면서 이제 24절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하면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런 기이한 말씀 하나를 들려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아멘. 여러분, 기이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큰 환란 속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방애가 찢김 받아가지고 모든 열방이 흩어지게 되는데 뭐냐면 그런 말씀하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힘을 당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나는 기이한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짓밟힌다. 철저하게 짓밟히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데 어느 때까지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찬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도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제가 말했던 경륜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를 찾아가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6번째 책인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우리 사실은 새 가족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 절기가 과연 이분들한테 쉽지 않은 주제일 텐데 하면서도 제가 이걸 감히 해보게 되는 것은 성경이 객관적으로 하나의 히스토리만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이 절기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새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뭔가 영적인 터치가 있게 되고 돌파가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뭐냐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아주 미스테리예요. 우리한테는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어떤 특별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미스테리예요. 이해가 안 되는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삼층전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가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인들이 지금 로마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게 로마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로마에서 믿는 이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한테 무엇을 지금 써주고 싶냐면 이방인들이 자칫 마음속에 교만을 떨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야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렸어.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실제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야 라고 딱 선을 그어놓은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증가한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 비밀이 뭔가 봅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잠시 유대인들에게 흘러온 복음을 잠시 끊어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는 무엇에 대한 복음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구원에 대한 아주 복음의 진수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을 얻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다음에 12장으로 건너뛰어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를 12장부터 다룬데 사이에 9장부터 11장까지 특별한 주제 하나를 다뤄놨어요. 그게 이스라엘과 이방인 관계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 역사를 살펴보는 이방인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덜어는 완화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똑같이 그 말했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힘을 당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화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약간은 좀 이제 감이 좀 오시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넉 달 동안에 영적인 이제 넉 달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넉 달은 뭐냐면 이방인의 농사 기간이에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끊겨진 것은 유대인을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라고 하려고 잠시 찍어놨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접붙여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잠시 찍어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죠. 본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붙드시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렸다. 원래 선택한 초준 백성인 바로 그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렸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끊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 나오면 사도 바울이 그런 변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대인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저들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음인지 아세요? 찍힌바된 자, 얼마까지 상하고 얼마까지 엉망진창이고 깨진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좀 복습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 거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복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 징조들을 다 다루고 나서 예수님의 항상 징조론의 마지막 끝은 하나의 비유를 도전하시면서 딱 끝냅니다. 너희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라 라고 딱 다 끝내십니다. 무화과나무가 왜 중요하죠?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셨죠. 뭐냐면 마지막 십자가로
지식이 얼마 전에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몇 우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을 보면서 펑펑 우십니다.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우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을 하나 행하시죠?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서 뭔가 실과를 따물 거 있을까 해서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그렇죠? 저주를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어떤 구절이 이 앞전에 뭐 있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리라. 이상하죠, 여러분. 무화과 때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본인이 시장하시다고 가가지고 열매 없으니까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없다고 혈기 부리다가 주님께서 저주하니까 말라버렸다. 굉장히 이상한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실 때는 그 안에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다시 뭐냐면 잎사귀가 나거든 너희가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문 가까이에 곧 이른 줄 알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자가 문 가까이에 다시 온다. 인자가 정인자 집사. 근데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바로 지금 와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저주를 받고 찍힘받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저기는 이제 다 말라서 저주야 끝이야. 저주받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가지가 연하여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화가 뭐라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아주 너희들이 핵심적으로 두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큰 주제들을 한 대여섯 개, 7, 8개를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당 거의 20강작씩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보면요, 제가 강의할 때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가,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다 저주받고 이제는 끊어진 줄 알았는데 뭐예요? 다시 드러나. 역사 속에 2000년 만에. 2000년 만에.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나라도 2000년 만에 그 나라의 국호를 가지고 그 똑같은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2000년 만에 예전에 약속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바로 그 고토로 돌아온 민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34장, 35장, 36장, 37장에 마른 뼈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이게 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요. 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거든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보여요. 마지막 세대가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이야기,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히브리어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한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끝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절기가 시작하면 드디어 가을 절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짧게 스케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나팔절입니다. 봄절기가 이렇게 함께 뭉쳐 있는 것처럼 가을절기도 함께 뭉쳐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한 달 안에 딱 뭉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을절기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인데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히브리 원력으로는 에다니몰이라고 하는 달인데 에다니몰 첫날에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을 딱 풍기면 성경에 여러분 나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동선에 나팔을 신호로 바꿔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전진할 때, 머무를 때, 절기를 알릴 때, 전쟁을 알릴 때, 모든 것들이 이 나팔에 따라서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나팔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해의 첫머리란 뜻입니다. year, 한 해가 시작되는 첫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해의 첫머리, 나팔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무엇인가 새로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뭐냐면 7월 10일 날 일어나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죠.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간간히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많은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7월 10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이 앞전에 저 설교할 때 그런 맞죠? 부활절 설교할 때 다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딱 들어가지고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일반 제사장들만 들어가 가지고 떡상에다 진설하고 분향하고 등대에다 불을 켜요. 여기는 일반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 안에 이제 깊은 또 하나의 장소가 있죠. 뭐죠? 지성소 또 홀리 오브 홀리스. 그러니까 뭐냐, 가장 거룩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 거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일반 제사장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딱 하루에 어떤 한 사람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딱 걸머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휘장 사이로. 그렇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날 모든 민족의 죄를 한날에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하루에 딱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 지성소에 가가지고 이때 대제사장이 뭔가 흠이 있거나 아니면 재물에 흠이 있거나 뭔가가 하자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하거나 아니면 뭔가 흠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곧장 그를 쳐버립니다. 그럼 만약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안에 누구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 뭘 물고 들어가냐면 밧줄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요. 죽었다 그러면 안에 감히 못 들어가면 바깥에서 일반 제사장들이 시체를 끌어내요. 그러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젤로 축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안전하게 나와서 백성들 앞에 딱 서서 백성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딱 대제사장이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입증되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은 무엇을 알리는 나팔이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것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뭐냐면 넉 달 농사 동안에 했던 모든 추수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걸 다 곡간 안에 다 집어넣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모든 알곡들을 어디에다 담냐면 곡간 안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사인데, 그래서 나팔절은 무엇을 알리냐면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어.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월 1일부터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다른 때도 회개했지만 이때는 대속죄일을 앞두고 나서 완전히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에 집중합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이것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절로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러죠. 장막 또는 초막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아까쯤에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똑같은 한 절기에 서로 다른 새 이름인 것처럼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한 나라의 또 다른 세 가지 이름입니다. 이건 수장절은 인게더링, 곡간들을 모두 다 창고에다 모여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짓고 계속 이동했냐면 초막을 짓고 이동했던 조상들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장막도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광야를 통과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또 이 장막절은 뭐예요? 이제는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한 해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장막절의 최고 축제죠. 1년 동안의 연중 마지막 축제인데요. 나팔절은 지금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새로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 그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 완전한 속죄를 받고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장막절이 다가오고 있다. 어마어마한 그 장막절. 이 장막절이 다가오고,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아주 특별한 것은 뭐냐면, 다른 절기는 보통 무교절 같은 경우도 일주일 지키기도 하고 하여간 하루도 지키는 날도 있고 막 이러는데, 장막절, 이 마지막 절기는요 7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고 또 8일째도 또 지켜요. 8일째도 또 지켜요. 그러니까 가장 긴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잖아요. 계속. 그렇죠. 안식일을 주기로.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도 또 뭐냐면 8일째도 또 뭐냐면 축제야. 이게 장막절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8수는요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8.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이제 미닝으로 우리 한번 봐봅시다. 영적인 미닝으로 보면, 여러분, 나팔절은 나팔이 딱 불린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림 사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제가 찾지는 않을게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징조를 다 들려주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면서, 그때 뭐요? 모든 권능의 별들이 흔들리며 막 일 때 큰 징조가 있으면서 천사들이 해서 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에 라고 하는 마지막 나팔이 또 등장해요. 계시록에 보면 7번째 나팔에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과 신약에서는 다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가을절기는 무엇과 관계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봄절기는 다 예수님의 초림과 맞물려서 지금 다 성취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넉 달 농사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넉 달 농사기간은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 농사 시대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부활에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권능의 증인으로 사역해야 될 때가 지금의 때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러면서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냐면 뭐예요? 지금 대속죄일과 장막절을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팔을 이 부는 것을 우리가 어떤 미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 풀어질 사도 요한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풀면서 7인, 7나팔, 7대접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야기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또 따로 제가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또 요한계시록만 따로 또 한 20-30시간을 또 강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7인, 7나팔, 7대접으로 풀어놨는데 거기서 7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도 등장해요. 그냥 7번째 나팔인데, 여러분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잠깐 그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과 더불어서 뭐예요?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뭐예요?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라. 마지막 나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알죠? 성경 제일 마지막 책에 있는 요한계시록. 자, 어디 보냐면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그러니까 신약성경 409페이지에 있는 계시록 10장 7절.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또 강의를 쭉 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 10장 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에 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역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딱 불면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성경에 예언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끝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하는 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1장 15절. 1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시냐. 아멘.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주권이 바뀝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런 징조들이 딱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이런 나팔이 징조를 통해서 드러날 때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영원한 장막의 때가 오고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지금까지 복음으로 주셨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고개를 들라 깨어 있으라. 왜?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이 죄를 가지고 한날에 속죄를 완성하고 이날 대제사장이 회중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버렸다고 하는 것들이 그날 확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이 찢겼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찢겨진 휘장 사이로 어디로 들어가냐? 여러분, 휘장이 찢겼다는 말은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이 땅의 지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나서 하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모든 백성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바로 그날은 무슨 말이에요?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들 가운데 죄 없으신 바로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창세 이후로 주 안에 있던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요. 아멘.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고 생명을 위한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면서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부활에 딱 일어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어떤 모습으로 하려면 죄 없는 모양으로 대제사장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봅니다. 아멘. 그날에 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대속해 버리신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확증을 입어서 우리가 다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대제사장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공중에서. 아멘. 이게 대속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장막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막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디서? 자,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찾았으니까 아예 봅시다. 21장. 자, 다른 성경은 늦게 찾아도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늦게 찾으면 이해가 안 돼. 예, 자,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책에 21장에 1절 뭐라고 나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 여러분,
나팔절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의 개념도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일이 예전에 어떨 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저들이 초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광야에서 움직였던 것처럼 템포러리하게 움직이고 짓고 또 무너뜨리고 짓고 또 다시 거두고 짓고 또 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장막.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막절. 그러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보면 장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썩어질 장막을 벗고 다시 영원한 뭔가를 입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보냐면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이제 뭐냐면 구약의 엽전에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했던 그 시대 지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또 쭉 해서 한 시대씩 쭉 나갈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을 다 벗고 나면 그만은 우리의 썩을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벗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입게 되고 썩지 아니할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건이냐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바로 우리한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도 뭘 말합니까?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아들의 음성을 듣고 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나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살아날 바로 그날을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7절기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스케치만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살 때는 한 절기마다 이틀씩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그래도 꼭 스케치하듯이라도 꼭 이렇게 한 번은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절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절기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곱씹어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서히 주님께서 말하는 바로 있으리라 한 바로 그 일들, 나팔을 통해서 계속 불어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라고 말했던 징조적인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있음을 서서히 봅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날이 가까움을 알고 회개적 신앙을 갖는 게 축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전심으로. 여러분, 그러죠. 주님과의 만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믿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은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썩지 아니할 견고한 산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